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 신약성경 247쪽입니다. 신약성경 247쪽,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 6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20절과 21절은 우리의 과거 상태를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이 단락의 핵심은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의 종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죄가 우리를 욕심과 욕망을 통해서 지배하고 조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죄의 종이라는 것도 모르고 살았고, 또 그것은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불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은 우리의 현재 상태를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6장 22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명제 하나를 뽑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성도입니까? 성도란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성도답게 살고 있는가? 나는 성도다운 성도인가? 하는 것을 점검하려면 무엇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기준, 잘못된 기준으로 자신의 성도됨을 점검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유명한 사람들의 간증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유명한 사람들의 간증을 몇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들의 간증은 대부분 비슷한 패턴을 가집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타락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다가, 그러다가 얼마나 극적이고 또 드라마틱하게 회심하였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그렇게 끝을 냅니다. 과거에서 끝날 뿐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런 간증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성도됨의 증거를 현재가 아니라 과거에서 찾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런 간증을 듣고 나면 야, 저렇게 극적으로 회심하다니 저 사람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왜 나는 저렇게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극적이고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회심했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성도됨을 확인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의 사례를 통해서 이 사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극적으로 회심한 사례를 하나 꼽으라면 이 사도 바울의 사례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력을 잃었다가 다시 시력을 회복하는 극적인 과정을 통해서 회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까지 했어야 할 만큼 이 바울이 완고하고 악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의 이 극적인 회심은 하나님의 대단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지 사도 바울의 대단함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입니다.
14장 7절과 8절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8절을 보시면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까? 주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주의 종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주님의 종입니까? 7절을 보십시오. 누가 주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누구나 다를 수 있습니다. 또 회심의 과정도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평범하게 조용히 회심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삶을 살다가 매우 극적으로 회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가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의 모습은 다 동일하고 다 같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어야 합니다. 유별난 성도만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도다운 성도인가, 나는 성도답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기준, 즉 시금석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몇 명 있을 것입니다. 누가 떠올리십니까? 다윗이나 모세나 바울, 이런 사람들이 생각나시죠? 여러분들이 다윗이나 모세나 바울, 이런 사람을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나 모세나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지혜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다윗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먼저 다윗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다윗은 밧세바라는 여인을 간음한 사람입니다. 간음의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다가 증거 인멸이 실패하자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였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그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윗은 다윗을 지키려고 했던 백성들의 생명보다 오히려 반란을 일으킨 아들 압살롬의 생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여러 번 그 명령에 불순종하였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더 심각합니다.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앞장서고 교회를 핍박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인생이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의 인생은 분명히 특별합니다. 하지만 구분해야 합니다. 이들이 원래부터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우리와 동일한 연약함을 가진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들 역시 우리처럼 부족함이 많고 실수가 많고 죄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부족한 중에도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다 보니 결과적으로 특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과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 무엇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자 하면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람이 되고자 하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98쪽입니다. 신약 성경 298쪽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를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 바울에게 무엇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질병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질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이 질병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 정도로 매우 수치스러운 질병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가 아마도 간질병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병으로 인해서 의식을 잃은 적이 있는데 그 결과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의해서 이렇게 구출, 그러니까 치료를 받고 그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매우 수치스럽고 또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질병 가운데 가장 유력한 것이 간질병입니다. 만약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하겠습니까? 반드시 이 질병을 고쳐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쳐주시지 않고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 속에서 오히려 빛이 난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약하고 부족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오히려 더 빛납니다. 우리가 성공해야 하나님도 성공하고 우리가 특별해야 하나님도 특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성도의 사업장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실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기독교를 오해한 것입니다. 자녀가 고3이 되면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부모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들은 먼저 특별한 대학에 들어가라. 특별한 대학에 들어가야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라고 자녀를 가르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욕망이 지어낸 거짓말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그 자체로 특별한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보기에 더 마음에 드는 종은 누구이겠습니까? 한 종은 저는 화장실 청소 같은 일은 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일을 시켜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또 다른 종은 주인님이 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둘 중에 누가 더 주인이 보기에 마음에 드는 종이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이겠죠.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특별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위대한 인물들은 원래부터 특별한 삶을 살고 그 결과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자 했고 그 결과
특별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6장 22절 본문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6장 22절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과 열매를 맺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과 열매를 맺는 것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연결되어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고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열매라든지 특별한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자체가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과 궁극적인 목표, 삶의 방향,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이렇게 변명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특별한 삶을 살기에 저는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에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이것은 핑계이자 변명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열매가 아니라 삶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을 목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면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를 매일같이 매 순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일을 하기에 앞서서 지금 할 수 있고 또 지금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집에 가시면 남자분들은 TV를 끄시고 설거지와 청소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여자분들은 남편에게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이것이 거룩한 열매입니다. 지금 할 수 있고 지금 해야 하는 일들을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가 어떻게 해야지 특별한 사람이 될까? 이런 고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 키우십시오. 그러면 자동적으로 특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가 능력과 성공을 기준으로 경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능력과 성공은 성도됨의 본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른 성도의 자녀가 우리 자녀보다 더 잘 되는 것 때문에, 다른 성도가 우리보다 더 크고 좋은 집에 사는 것 때문에, 다른 성도가 우리보다 더 재산이 많고 더 여유로운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다면 우리는 성도됨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라는 고귀한 지위를 훼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를 점검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성도인가, 우리의 성도됨을 점검하는 시금석은 능력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이 기준으로만 우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우리를 비교하면서 마음 아파해야 할 경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성도가 우리보다 더 하나님의 종답게 살아갈 때입니다. 자녀가 성공하지 못한 것, 자녀가 이름 있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부모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이들은 성도됨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부모의 역할은, 아들아, 네가 입시에 실패할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데는 실패하지 마라. 우리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지 특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며 죄의 건세 아래 있지도 않습니다. 죄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도구로 하여 우리를 조종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욕망에 휘둘리지도 않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재산이나 성공을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도라면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데서 오직 거기에서만 만족과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만족과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